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취소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고 절대 구원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멸망해 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뀌는 일도 없고 취소하는 일도 없으며 못 이루실 일도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6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마치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본론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의 교리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마음을 비우고 정직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그런 수준입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을 이하에 살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상식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상식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문제 해결이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문제 해결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소원 성취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누가 칭찬해 주면 기분 좋고요. 칭찬해 주는 기분 나쁜 건 또 없어요. 또 기분 좋고 또 알아주면 또 우쭐대고 또 누가 이렇게 좀 듣기 좀 싫은 소리 하면 귀에 거스르는 얘기 하면은 흔들리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래요. 왜? 복음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수준, 육신적인 수준으로만 신앙사를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되느냐.
그 감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응답 됐다 안 됐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성공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불행이 왔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려야만이 인생 문제는 해결되고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했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준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성공한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려야만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생은 참으로 평안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인생은 진실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렇게 깨달으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네.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고 저도 좋아합니다만 돈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구나. 칭찬 듣는 거, 누가 잘했다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나가면 시험 들 일이 많고 교회 가면 시험 들 일이 많고 마음에 안 들 일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서론이구나. 이해하고 양보하고 통과해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구나. 그게 어느 날이요. 깨달아졌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에 오면은 오만과 때만 것이에요.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게 뭐냐? 저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자꾸 어려움이 와요. 인생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 이게 뭐가 되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아멘이라. 전 지금까지 그 싸움을 나 자신과 계속 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요. 한 2년 전인가요? 장인수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미래교회를 하다고 했는데 2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저기 미래교회를 하자고. 근데 지금 2년 지났어요. 그때 이제 제 옆에 이장희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 이장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김강훈 목사님 강북로에서 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수 없습니다. 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니까. 제가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서론적인 문제에 걸려들고 삐지고 임마누엘 못 누립니다. 문제색이 빠져들고 다 양보하고 밀어주고 협조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신학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세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함께 하면은 인생은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면은 다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축복이요 파장된 응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237 전도라니까요. 237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서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으러 와서 찾아가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랫폼이 되느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래 봐도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라.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플랫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 237 5천 종족 살리는 내 교회, 내 플랫폼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깨달으면 되고 언약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아까 우리 김은영 장로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먹고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이것을 못 권세와 축복과 신분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창세진 우리를 정하셨잖아요. 그 때가 되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이거 깨달으면은 하나님 붙이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을 자들을 하나님,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237 전도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래서 성도가 붙잡고 살아야 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그거 안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의 천명 붙잡으세요. 소명, 사명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임금이 거처하는 집이란 그래요. 왕궁이라고 그러고요. 어궁이라고 그래요. 임금 앞을 뭐라고 그러냐? 어전 그래요. 임금의 취지를요. 임금이 무슨 말을 하면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지를 어지 그래요. 특별히 높여서 말을 해요. 임금을 말을 할 때는요.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어명 그래요. 높은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말을 성명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명령이라 안 그럽니다. 천명 그래요. 하늘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천명 그래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 아니요. 그래서요, 이 천명을 여러분 이미 응답 받으신 분들이고 축복된 사람들이지만은 진짜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마음에 다 품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높게당과 낮게당과 부하고 가난하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명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 내 소망, 그것 품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 그게 종교 수준입니다. 그게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천명을 마음에 담고 소명을 마음에 담고 사명을 마음에 담고 살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형통하게 돼요.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가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가 없고 덕장은 복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용장도 지장도 덕장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장군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복장이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복장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된 장군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도요. 무슨 일을 하거나 인생을 논할 때에 하늘의 뜻을 물어봐요. 그래서 점치잖아요. 불신자들이요. 그 말 점치는 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요. 스님을 존경해요. 왜 그러냐 하세요? 틀린 것이지만 왜?
늘 기도하니까 이 신의 뜻을 알지 않나.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요. 불신자들이 무당의 말도 존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들을 왜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자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더 많이 배웠는데도, 그렇죠. 돈 많고 더 성공 있는데도 왜 목사를 존경하냐? 신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그게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복장 거래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몸부림을 하나님의 뜻 모르면은 그거 인생 허탕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런 일 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요. 하나님 부르고 신학교를 딱 갔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 수업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 좀 하러 가십시다.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갈급한지 알기 때문에 삼각산으로 올라가더라고. 내가 그때 집사였는데,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집사였는데, 다 삼각산에 다 오니까 서울 시내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밤에 올라가니까 불빛이.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응답을 바로 주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시 말한다.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막 분주하고 어려워가지고 혼란해가지고 안정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메시지 딱 하나 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딱 언약을 성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1000명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불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요. 기중품 그거 취해야 되잖아요. 그거 붙잡고 달려야 되잖아요. 예, 집에 불 났는데 애기가 있다. 그렇죠. 애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아기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라도 괜찮고, 물질이라도 괜찮고, 건강이라도 괜찮은데, 뭘 놓치면 안 돼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명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소명인데 그 소명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이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시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죠? 의식적 문제는 어떻게 하고 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네 알 바가 아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기대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네 알 바 아니요. 너는 아버지의 약속 성령 충만 그거 받아.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서론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본론 그거 붙잡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은. 역사는. 내 개인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이 성취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다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언약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뭐라고 하잖아요. 그 기독교가 이게 중국말인데요. 그리스도교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가 기독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제가 목소리가 참 안 좋고 사투리 쓰고 말 더듬고 참 말 못합니다. 저는요. 내가 말이죠. 조영규 목사님 말 잘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도는 안 될 텐데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일주 전이에요. 물들어요. 토요일 날이요. 내가 말씀 전 토요일마다 말씀 묵상으로 산에 올라가거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딱 올라갔더니 이 동네에 물길로 오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자가 딱 하나가 와가지고요. 물을 길러요. 물 기는데요. 조용히 물 기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틀어놨더라고. 뭐 틀어놨냐 보니까 천주교인이요. 천주교인은 뭐 틀어놓고 막 천주교 기도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 틀어놓고 있더만. 신앙생활 얼마 안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기도 내용이 과간이더라고. 진짜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나 천주교 내가 배우긴 했지만은 거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더만. 성모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한테만 기도하더만. 성모 마리아한테 10번을 기도하면은 예수는 딱 한 번 나오더만. 나 그걸 보고요. 와, 천주교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천주교 들어가는 날마다 저주지향이 저주지향을 만나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 어제 우리 유옥종 우리 권사님하고 김영환 장로님 전신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 유옥종 권사님 그러더라고. 제주도에 계셨잖아요.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비 맞추려고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니까 잡을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봤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전하고요. 성령 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한 이 메시지를 듣는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래서 천주교 기도를 듣고요. 와 이게 우상이네. 그러니 그 기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문제 해결되겠어요? 영적 문제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복된 자리에 와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분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의 인생방 여기에다 맞추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딴 짓만 하지 않으면 틀린 짓만 안 하면요.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랬잖아요. 나는 참 아버지는 참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믿고 누리면 돼요. 우리는 워낙 일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뭔가 자꾸 해야만 돼요. 오늘부터 복음 누리시고는 정시예배 누리시는 기도하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237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몸부림 많쳐도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전도를 오해할 수는 있지만은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부담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면은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안 되면은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게 흥하고 부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요.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복음 누리시고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시고 그러면은 그런 영적 상태가 가지면은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 되지 마세요.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학생들이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요 기도하면서 사업하세요. 삶이 누리시면서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삶으로 패턴을 바꿔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3년 안 가가지고요 지쳐버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인생의 한계가 와가지고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정시예배도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예배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도 해보세요. 지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39년 되세요. 그냥 27살 때 하나의 부름 받았거든요. 근데 그 39년을 저는요, 3일 된 것 같아요. 지침이 없어요. 힘들 때는 있지만은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주의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분한테 기도하면 힘주지, 은혜 주지, 기도하시기 축복하시지. 날이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나가시는 거죠. 237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일꾼 되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237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는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시 예배 드리고요.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요. 기도하시는 집중의 시간 가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집중 전쟁이에요. 무엇에 집중을 시키느냐네요. 그래서 기독교는 묵상에 집중하게 하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는 명상. 그거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생각이 분리되고 분열되고 이상하게 돼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집중이 됩니다.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의 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요, 렘넌트 운동이요. 그게 여러분 그런 힘을 지금까지 안 가졌으면 지금부터라도 가지면요, 그죠? 가지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은 청춘이 돼요. 늙지는 않습니다. 익어갑니다.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시고 응답을 날마다 그분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요. 요한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어린아이도 장정도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묵상하고 경외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37 전도는 행복하게, 그래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성도들이 행복하고 응답받게 돼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여러분. 237 전도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와서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이 오직에 대해서 자기 중심, 물질중,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은 현장 살리는 플랫폼, 재앙 막는 파수망대, 237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세 번째, 70 제자와 70 지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감람원에서 파송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장소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고, 서론에 속지 마시고 본론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든 민족에 전달하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가 붙잡고 살아야 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 최고로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